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최 사장님과 두 분 환영합니다. 네. 네. 여러분, 하늘나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죠? 물론 죄가 없죠. 또 죄로 인해서 비롯됐던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없겠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가? 아들이 갑니다. 상속자가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바로 전에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모든 비유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이 강조되고 있어요. 기름이 충분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만났지만 기름이 있었지만 부족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이 떨어져 갈 때 나눠달라고 부탁하는데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나와의 개인적인 체험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부터 성령님과 내가 함께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경험을, 그 삶을 나눠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세 사람에게 줬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실수는 뭐냐면 주인의 뜻을 자기 스스로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원금을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을 뺏깁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듭니다.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달란트를 만든 사람과 4달란트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축복이 같은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지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살 때
이 비유는 연결되는 비유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편에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양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나한테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너희가 찾아왔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니라. 반대로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 보지도 못했는데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입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하면서 있어야지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하늘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손님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손님이 없습니다. 왜요? 주인만 가는 거예요. 주인만. 하늘나라를 방문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상속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주인 아닌 사람의 차이가 어떤가? 저는 시골에서 피난 생활을 했어요. 충청도에서. 그래서 이제 시골에게 모내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오늘은 이 집에 뭐를 내주고 다음 날은 저 집에 뭐를 내주고 이렇게 두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는 해가 참 깁니다. 빨리 해가 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집에 일을 할 때는 해가 참 짧습니다. 네.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것이 주인과의 차이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구걸하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허름한 자리떼기, 그것도 주님께서 챙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친구가 주님의 명령대로 자리떼기를 뚫뚫 말아가지고 그걸 메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 바로 옆에 삥 돌아가지고 마지막 문이 무슨 문이냐면 한밑간치라고 그래서 심판의 문입니다. 양과 심판은,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옆에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성전을 향해서 오고 있고 이 사람은 성전에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막 절로 웃음이 나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좀 봐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표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찌푸리는 거예요. 왜요? 이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불쌍한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 무슨 날인데 이렇게 설쳐? 왜 자리를 들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그들은 언짢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안식일에 너희 집에 구덩이에 양이 한 마리 빠졌으면 너 건져내지 않냐?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손을 쓰지 못했다.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냐?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주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의 고침을 받든지 안 받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걸 안식일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인의 심정으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주인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양이고 주인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염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일가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또 하란에서 머물다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갈 때 그때도 따라 나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던 밤에 천사들을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 때 롯의 아내가 반대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롯의 아내가 협력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날 또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의 아내가 저녁 충전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천사들이 날이 새기 전에 그들을 급히 내몰았습니다. 이제 여기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왜 소금기둥이 됐습니까? 세상에 대한 그의 애정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늘을 향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왜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한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러 나가라고 할 때 그도 같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와 은총과 축복을 누렸습니까?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동을 받고 그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절반만 바치고 절반은 숨겼어요. 가서 이게 내 밭 판 거 전부냐? 베드로가 물을 때 아닙니다. 절반은 놔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예, 이게 전부입니다. 그때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드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틀림없이 양의 무리 속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편한 쪽으로 생각해요. 야곱과 에서 얘기하면은 언제나 우리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 하면은 나는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 스스로 좋은 쪽으로다 그렇게 자신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판단입니다.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가진 뜻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할 때 중간은 없습니다. 양과 염소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양이면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12살 때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일이 끝나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를 간 다음에 어딘가 자기 예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녁 때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까지 여기저기를 탐문하면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반갑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뭐라고요? 아야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가 내가 많이 너를 찾았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쩌해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나라만 아버지 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의 아들이요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에 손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의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병대 말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틴이 자기도 기병대고 자기 아버지도 기병대였습니다. 근데 그들 식구는 전부 이교도였어요. 근데 말틴은 10살 때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살았어요. 한 번은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벚꽃 떨고 있는 거지를 만납니다. 자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입은 군복밖에 없습니다. 이걸 벗어줄 수도 없고 군인이 생각하다 못해서 군복을 절반 잘라가지고 절반은 자기가 입고 절반은 거지에게 입혀주고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준 그 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말틴이 내게 이 옷을 줬다 하고 자랑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때 이 말틴이 깊은 감동을 받고 그는 평생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는 수도원을 세우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은 성자 프랜시스, 성 프랜시스라고 그러죠. 이 프랜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를 만났어요. 야, 우리 옷을 주인에게 돌려주자. 그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옷을 안 입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체면이 있지 어떻게 옷을 다 벗고 갑니까? 그때 프랜시스가 하는 얘기가 나는 도둑놈이 되고 싶지 않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프랜시스는 이 옷은 저 벗고 있는 저 사람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도둑놈이 되기 싫다. 벗어서 입혀주고 가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율법이 뭡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율법은 하나님을 우리의 뜻과 목숨과 모든 걸 다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해라. 그랬더니 그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으쓱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말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그것은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이웃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선한 이웃인가?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내가 정말 선한 이웃인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선한 이웃이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저 날짐승들도 밤이면 들어갈 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야, 너는 나한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지. 내 세속적인 욕망, 내 세상에 대한 꿈, 나는 가난해서 그런 것을 너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 내 속에 그런 것이 없어. 그리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속에 내 머리 둘 곳도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입니다. 양입니다. 양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한탕주의예요. 뭐 어떻게 해서 한탕만 해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인데 그들은 아주 법꾸라기처럼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인과 응보의 법칙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님을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보십시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장 2절에 보면 그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경건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장의 시몬 집으로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 같은 시간에 베드로는 그가 시장하에 있는데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못 먹을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잡아먹어라. 주여, 내가 이런 걸 평생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안 먹습니다. 3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먹을 수 없는 그런 뱀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하루 묵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따라 나섭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넙죽 엎드려서 그가 인사하니까 잡아 일으킵니다. 나도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 고넬료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이리이리 해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마침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비밀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생각한 생각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다 아시고 내 생각까지라도 통찰하시는 분, 시편 139편에 그분은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 양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를 보는 사람, 그것이 양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지 대접을 할 거 아닙니까? 염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린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대접했는가 하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하여서 주인의 심정으로 그들을 보살폈는가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영국에서 선교단체의 사람이 어느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좀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아시지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맑습니다. 거기 고기도 많고 생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합니다. 그 물은 짜고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좋은 일을 위해서 좀 기부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남들 모르게 내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상하네요. 당신이 비밀리에 한 나쁜 행동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퍼져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비밀리에 한 선한 얘기는, 선한 행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어느 선박회사를 하는 회장님을 선교단체에서 찾아가서 기부금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숲에다가 200불, 그때 200불 작은 돈 아닙니다. 그 옛날에 200불을 사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비서가 급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보가 왔는데 그의 큰 선박 하나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그 선교단체 사람들 불렀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아까 제가 줬던 그 수표 좀 주십시오. 아, 이 사람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걸 취소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쳤어요. 그리고 2,000불을 줬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쩐 일입니까? 예,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재산을 빨리 하늘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다. 19절부터 20절 너희를 위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직접 하늘에 가서 내 재물을 거기다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땅에 많은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프랜시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이 되지 말아야지 돼. 마땅히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황제 이반은 민정시찰을 자주 다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이제 평민복을 입고, 그리고는 이제 모스크바 바깥에, 이 모스크 밖에 이제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민정시찰을 합니다. 한 번은 허름한 옷을 입고 날이 저물어 가서 어디 하룻밤 머물기 위해서 이제 이 집 저 집을 문을 두드렸는데 한결같이 아무도 그를 지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인색하단 말인가? 이 한 몸을, 이 밤을 쉬게 할 만한 그런 인정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그러다 그거 한 가난한 집의 불빛을 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재워달라니 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리고 마른 빵 한 족하고 물 한 컵을 주면서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드시지요. 그가 맛있게 그걸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밀집으로 만든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서 주무십시오. 저희가 변변치 못해서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오늘 마침 저희 아내가 해산을 했는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는 가서 제 아내를 돌봐줘야 되는데 편히 주무십시오. 이 왕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이런 진정하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니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단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 남자는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금마차가 자기 집 앞에 섰습니다. 왕이 시종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는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소인이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직접 수레에서 내려와서 그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있지. 그것은 이 나라의 제왕을 융숭하게 대접한 잘못이 있지. 하고 그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며칠 전 저 밀집 자리에서 자고 간 거렁뱅이 하나.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날 태어난 갓난아이를 데려오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내 이름을 붙여서 내 이름이 들어가게 해서 길러라.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 내가 궁중으로 데려가서 그를 교육해서 궁중에서 요긴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금화자루를 하나, 자루를 하나 꺼내더니 그걸 줍니다. 이걸 가지고 당신의 아내를 보살피시오. 그리고 혹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기서 자고 갔던 거렁뱅이 그 사람을 잊지 말고 찾아오시오. 실화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예수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형제가 뭡니까? 형제는 피를 나는 사이예요. 한 번은 유대 나라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은 붙어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랍비에게 찾아왔어요. 랍비님, 이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거 간단하지. 한 놈의 머리를 세게 때려봐라. 그래서 그 놈만 울면 둘이고 같이 울면 하나다. 여러분, 형제란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제 주님이 오심이 정말 가까운 이때에 양과 염소의 기질로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양의 특성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 형제를, 성경이 말하는 소자라고 하는 것은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이런 사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소자입니다. 그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니라.